복된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십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또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 드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특별히 또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기는 성경에 이제 여성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되어 있는 룻기, 또 뭐 에스더 같은 경우도 우리 여자 이름이죠. 에스더, 룻기. 근데 특별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압,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게도 하는 또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 때문에 한 집안이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등장하는 여자 중에 한 여자이고, 더군다나 이방 여자로서는 그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여자가 바로 룻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보아스하고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다윗 왕을. 성경에서 이 다윗 왕은 최고의 왕, 위대한 왕이죠. 뿐만 아니라 이 족보 끄트머리에는 누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룻은 어떤 여자이기에, 이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이런 은혜를, 이런 계보에 들어가고 또 그 집안을 일으키고 그 집안이 복된 그런 가정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 다 복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가운데 모두 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룻이 시집을 가니까 그 부모가 시부모님이 계셨는데 엘리멜렉과 나옴이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인데 흉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처자식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흉년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가서 처음에는 두 아들을 장가도 보내고 며느리도 둘이나 얻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한 10년쯤 되었을 때는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을 했지만 여자들을 또 아내를 두고 다 죽게 되고 누구만 남았어요? 세 여자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년 안에 세 남자가 죽고 집이 몰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엘리멜렉 너의 집이 뭘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다 죽고 세 여자만 남으니 이 나오미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 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셔서 그곳에 이제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러니 이제 두 자부를 데리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두 자부는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가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럴 수 있는 나이도 지났고 그런 가망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혹여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다 자라가지고 며느리한테 줄 수 있을 때까지 이 며느리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해요. 룻기 1장에 보면.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 그냥 남으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 동서는 오르바는 어머니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줘도 이 룻은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6,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어머니가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면 나는 어머니를 따라 거길 갈 것이고 어머니가 어디에서 머물겠다라고 하면 나도 거기에 어머니를 따라서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나도 거기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고. 내가 죽지 않는다면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라고. 내가 죽지 않고 어머니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다고. 그리고 더 많은 벌을 주시도록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도 말을 했음에도 더 붙잡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는 죽어서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도대체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룻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복되게 하셨는데 룻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았는데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룻. 그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녀의 사랑, 남녀의 사랑. 뭐예요?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도 남녀가 남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육체적인 사랑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에로스의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있는데 필리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혈육의 사랑이에요. 혈육의 사랑. 형제들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이 룻은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떠나가도 뭐라 하지도 않는데 떠나가지 않고 붙잡고 붙쫓아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그리고 뭐 형제 자매도 아닌데, 이 룻에 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리아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하는데,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을 두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을 할 때 보면은 뭐 조건이 맞아야 결혼, 조건이 맞아야지. 그래서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 또 그냥 사는 게 아니래요. 요즘에는 서로 계약을 한대요. 약속을 한대요. 당신이 밥을 지으면 나는 설거지. 내가 설거지하면 당신은 밥을 짓고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이렇게 따져. 그리고 약속을 하고 말이죠.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 규칙을 어기면 사내 못 사네 그러고, 억울하네 그러고 말이죠. 물론 약속을 지켰으면 지켜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랑은, 아니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룻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그리고 그의 가정에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 땅을 다 찾게 되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도 되고 말이죠. 아까 족보에도 나왔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도 낳게 되고 말이죠. 그런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로서 부모를 또 사랑하고 공경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형제니까. 근데 형제들도 보면 사랑을 나누는 필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형제들 간에 다 사랑합니까? 좀 억울하고 또 서운하면 미워도 하고 말이죠. 또 결별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멀어지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내 필리아의 사랑만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아요. 에로스의 사랑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은 주시지 않아요. 룻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은 바로 이런 아가페의 사랑, 조건 두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 가정,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따라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죽기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어머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룻과 같은 입장이라면, 근데 룻에게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이 룻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도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유대 민족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더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앞날이 보장되어져 있지도 않는 그러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동서 오르바는 인사를 하고 모압 땅에 남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보니까 이 룻에게는 벌써 믿음이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이 룻에게는 어머니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은혜를 주셨고 다음에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롯이 아니고 룻이, 믿음의 룻. 그죠? 룻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사실 어떤 믿음이냐면 다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룻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흉년이라고 약속의 땅을 떠난 시아버지의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따라서 인내하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땅으로 간 아버지, 시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집안이 몰락을 해버린 거죠.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또 나오미도 마찬가지. 나오미도 이 룻을 데리고 옛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반갑다고 그러면서 나오미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래요? 나는 이름대로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 마라로 부르라고. 고통이라는 뜻이. 마라로 나를 부르라고. 그러니 이 룻이 경험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불신앙으로 살면은 망하는 것을,
많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고 징벌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전능자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 눈으로 한번 봐보시면 나오미가 20절에 봐보세요. 20절 22절 눈으로 봐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제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의 동그라미죠. 21절에도 그래.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엘리멜렉 그 가장을 통한 불신앙을 따라서 모압 땅에 왔을 때 그 집을 몰락시키시는 하나님. 그 집을 아주 낮추시는 하나님. 끝난 건 아니죠. 낮추시는 하나님. 걸음더미에다 올려놓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 룻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낮추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겠지. 하나님은 징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믿음을 보시고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룻은요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은 못 받았어요. 좋은 경험 못 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죠. 나는 부모님이 좋은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냥 살래. 룻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믿음은커녕 나쁜 선례들만 보았지만 이 룻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셔요?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상을 베푸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룻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르바 보세요. 그냥 일부분만 보죠. 일부분만 봤어요. 징벌하시는 하나님, 낮추시는 하나님만 본 거예요. 룻이 가문을 일으키는데, 집안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자, 이름이 빠지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오르바는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아이고 베들레헴에서 온 믿음의 사람들 집안의 며느리가 됐는데 결국은 그 모습만 보고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룻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바로 그런 믿음.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한나의 기도죠. 한나도 하나님께서 막 비참하게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집안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기둥 같은 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안을 영광의 집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그리고 낮아졌고 그리고 빈털터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집 가운데 룻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높이시지.
걸음더미에 앉게도 하시, 하나님이 앉히셨겠죠. 빨리 돌아오라고. 엘리멜렉 집안 빨리 돌아오라고. 근데 그 걸음더미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올리실 거야. 영광의 자리로 올리실 거야. 바꾸실 거야. 옮기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룻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룻은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유튜브가 호황이라 그러죠. 세계가 뭐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저도 유튜브 가운데에서 탈북자들이 이제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정착하고 또 이렇게 남한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국뽕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니까 그 집은 보니까 북한에 살 때에 집이 너무 허술한. 이제 북한에는요,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집도 마찬가지. 집도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지어 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국가가 지어주고 또 짓는 곳에서 그냥 정해주는 곳에 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죠. 집에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심지어 지금은 석유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도 화목차들이 많대요. 그 트럭 같은 거에도 뒤에 이제 짐 실는 곳에다가 나무를 뗀대. 나무를 떼가지고 그 열 가지고 트럭이 움직인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북한에. 그런 차도 많지도 않고 그런 차도 귀하대요. 그런 차도 막 얻어 타가지고 말이죠. 근데 남한에 오니까 차가 많고 말이죠. 그리고 또 집을 나라에서 주는데 보니까 들어가면서 보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궁궐 같은 집을 주냐고. 북한에서는 막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세웠는데 그게 막 넘어져 가지고 휘어져 가지고 막 나무를 받쳐 가지고 막 겨우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 이런 집을 주니까 말이에요. 시편 127편에도 보면 내가 집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허사래. 다 무너진 집안이잖아요. 다 망한 집안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여자들만 남은 집안이에요. 근데도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영광의 자리까지 앉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리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반열 가운데 룻을 그 이름을 그곳에다가 새겨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룻은 적어도 하나님은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높이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경험된 것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전쟁통에 내려와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의 사람 열심히 살았죠. 북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았어요. 없으니까 없는 곳에서 빈손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먼저 무슨 부자가 되냐?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벌써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그들은 먼저 믿음의 부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또 바꾸신다, 전화 위복을 시키신다는 그런 믿음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70년 만에 이런 세상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징벌도 하시지만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바로 룻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2장 3장 쭉 나가겠지만 적어도 1장 가운데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사실은 벌을 주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벌써 이때 룻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라지면, 바뀌어지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믿음을 줘요.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그런 사랑의 복,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룻을 통해서 그 집안을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한 월드드림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